우리가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기초해 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고, 그때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환난 당한 모든 자, 또 빚진 모든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럼 저도 지금 마음이 무척 원통한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였고요. 이거는 이제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 우리가 이것을 현대적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현재 제가 있는 그 의왕시에 있는 우리 스튜디오가 새롭게 리노베이션이 되면서 이런 모습이 상당히 비슷해요. 어,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루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가 더 활발하죠.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다 모이기는 만만치가 않아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부산에서는 더 강력한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 같고 또 대구나 대전이나 다른 곳에서도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수도권에서는 이제 의왕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를 드린다면 제가 금요일 날 아둘람 단톡방에도 올렸던 건데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있었어요. 정신사회재활. 저는 이 카테고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신의학적으로 약을 주고 하는 것들은 뭐 반드시 필수적이긴 하지만 이 사회 재활 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또 임상적으로 연구하고 나누고 하는 그러한 학회인데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하루 종일 걸리는 학술대회였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저 여기 프로그램에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잠깐 여기 우리 권준수 교수님, 우리 뭐 정신의학회를 얘기할 때 대표적인 분 가운데 이제 권준수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이영문 센터장님, 이 두 분은 그 한국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권준수 선생님은 이제 그 일종의 브레인에 대한 전문가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영문 선생님은 마인드를 또 이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데 두 가지가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좀 통합적으로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신사회재활 30년 해가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 이렇게 해서 우리 황태현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 앞에 두 특강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거였는데 특별히 디지털 기술은 정신사회 재활을 어떻게 확장하는가, 현장 경험과 미래 방향 해서 우리 조영혁 그 아주대학교 교수님이 발표하셨는데 요 조영혁 교수님이 우리 둘째 하림이의 주치의이십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또 뵈면서 아주 좋았고 또 강하기 때문에 같이 좀 파트너십으로 제가 지도받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모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정신간호학 교수 정재원 교수께서 당사자가 이끄는 회복 정신간호 참여를 설계하다 그랬는데 이분이 우리 조우가 그 간호학과 학생들 교육하는 거에
이분이 이제 강사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한 2년인가 3년 갔는데, 이 조울증에 대해서 이제 경험자로서 나누는 그런 걸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에, 그, 어, 그 컨텐츠를 이 비디오로 만들어서 여러 질병과 관련된 것들을 부탁을 받고 이제 제공을 했는데 바로 이분이 그런 참여를 설계하다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가 아주 좀 감개무량하게 받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얘기하고 앞으로 이 정신사회재활협회 하고 굉장히 가깝게 좀 교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뜻하지 않게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청하는 거예요. 자기는 재활협회 이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나에게 왜 오셨나 그랬더니 자기가 IBF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직한 간사님 잘한다고 인사드리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그래서 뭐 이분이 학회 이사장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광주에 있는 요한 그 병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과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2만 200명 정도가 구독자 해서 얼마 전에 8년 만에 2만 명이 달성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념으로 어, 조은의 마음 모임을 의향센터에서 이제 갖게 됩니다. 나만 이런가? 우리 가족만 이런가? 뭐 하는 그런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고 합니다. 네, 참가비는 이제 1인당 3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장소는 내손동에 있는 이제 개원대학교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함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여덟 번째 제대로 사랑하는 거 배우라. 한번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큰 문맥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특별히 2장에서는 인간이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체계에서 건강한 정서를 가지는 방법,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과거와 화해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네 번째는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 다섯 번째는 안식과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고요. 부제로는 평화로운 척 하는 것으로 갈등의 상황을 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갈등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갈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풀어져야 된다고 모두가 생각을 하죠. 사랑 관계는 굉장히 미묘해서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보다는 보통은 이전부터 쌓여왔던 것들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초의 갈등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생긴 갈등일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하는 막힌담은 그 죄의 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갈등은 보통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갈등으로 발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하게 되면 갈등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어, 선악과 사건이란 건 어떻게 보면 선악과는 법과 규칙인데 그 법과 규칙 중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버리면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본성을 일시적으로 참거나 혹은 전환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화장실에서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또 화장실이 보이지 않으면 참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사회성이란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정서적인 발달 단계를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서적 유아기입니다. 정서적 유아기에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고 다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욕구들에 이끌리고요. 또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정서적 아동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때에만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스트레스나 실망, 어떤 시련을 재빨리 해결하려고 하고요. 의견 충돌을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석합니다. 쉽게 상처받고요. 또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조종하거나 복수하거나 혹은 냉소적으로 됩니다. 정서적 청년기에는 핵심적인 것만 언급하면 이제 스스로에게 너무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실망, 필요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정서적 성인기에는 자신의 요구나 바람, 또 좋아하는 것들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요구할 수 있고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루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도 공격적으로 되지 않고 신념과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합니다. 사람들의 실수를 받아줄 여유가 있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하든 나쁘든 추하든 상관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고마워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서적 성인기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인데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갈등을 대하는 방법도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갈등이란 것은 내가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통찰을 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핑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탁구가 영어로 핑퐁인데요.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탁구대에서 내가 치는 핑만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치는 퐁, 핑퐁 중에 퐁은 상대방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한 웃음이라는 핑을 보내도 상대방의 퐁은 언짢음이나 무반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반응인 특정한 퐁을 원한다면 먼저 수많은 핑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핑이라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반응인 퐁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 책은 짧은 그림책 같지만 20세기 철학자인 마틴 부버의 이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와 너라는 책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나와 너로서 존재할 때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 갈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인간을 폐기하거나 또 새로운 인류를 만들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람인 아담의 반응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일한 규칙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핑이라는 신호를 보내시더라도 우리는
포옹으로 응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의 벽이라는 그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프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열망은 끝이 없어서 그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영원한 열망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사랑함에 있어서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이 되어주신 방식은 우리를 위해서 매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방식입니다. 갈등은 올바른 질서와 규칙 안에 있을 때 생기지 않거나 혹은 생기더라도 건강하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 사람인 아담이 그 법과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법과 규칙을 내미게 됨으로써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등을 해결하신 방법은 그 질서와 규칙을 벗어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법을 어긴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또 위기적이고 또 때로는 폭력적인 인간의 본성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길을 만드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었을 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자가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와 듣기입니다. 말을 할 때는 I 메시지를 사용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잠시 보류해두고 상대방이 다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되짚어보고 더 할 말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너 서로의 권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권리상정이라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권리를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권리, 또 말할 권리, 불완전하거나 실수할 권리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또 대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건강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대의 특징은 이제 이렇습니다. 무의식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말로 표현되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식적이고 현실적이고 말로 표현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핫버튼과 촉발 요인입니다. 사람마다 감정을 폭발하게 만드는 이제 핫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 아는 관계가 아마 부부 관계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핫버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또 핫버튼을 작동하게 하는 촉발 요인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 생각과 느낌이 어떤지, 그 핫버튼이 과거의 어떤 사안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 갈등을 피하거나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핫버튼과 촉발 요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0번 잘해주다가도 상대방이 진심으로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 첨단 공포증과 고소 공포증이란 것이 있습니다. 첨단 공포증은 뾰족한 것이 눈앞에 있으면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 두 가지는 저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나무 바람개비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는 형이 그걸 날렸다가 회자는 바람개비가 이제 제 왼쪽 눈에 긁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시력이 많이 차이 나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또 이제 세워져 있는 어린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돌리다가 자전거 옆으로 쓰러져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 짚고 피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싫어하거나 공포증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거나 혹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또 상대방의 핫버튼과 촉발 요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없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교회만큼 다양한 배경과 환경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말하기 듣기를 잘하고 권리를 인정해주고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점검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수정하고 뭐 합버튼과 촉발 요인을 잘 찾아야 알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필요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결혼한 남편들을 보면 죽음을 지나가서 이제 부활한 남편들이 있고 아직 안 죽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남편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남성 호르몬이 약화되면 결국 남성 호르몬이 강해진 부인으로부터 죽음을 맞이하고 또 부활 또한 맞이하게 될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부활한 남편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음식 시래기를 잘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활한 남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퉁이 또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청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갈등 앞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또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는 너로 살아갈 수 있네. 우리는 주의 오늘 지체가 나될 때 예수님의 못난 발제거 하나님 안에서 거하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갈등이 있고 또 기질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갈등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길을 만드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살아내게 해 주시고 우리 또한 화평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에 설거지도 좀 하고 재활용도 좀 갖다 버리고 그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못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제가 아직 부활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좀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그거가 지금까지 대개는 이제 로컬 처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게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지으실 때 세워가실 때에 오늘날 같은 이 사이버 세상 또는 온라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셨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또 이 AI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 못하셨을까요? 또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할까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이버 상에서도 또 디지털 세계에서도 성령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저희 이 아둘람에서는 지금 이제 5년 동안 경험을 해왔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직 한 번 서로를 알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그래서 이 사이버 세상에다가 우리 커뮤니티를 짓는 거다. 뭐 다니는 지역교회랑 어떻게 되냐? 그거는 뭐 지역교회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만남을 갖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아둘람 정품교회는 이 터미널 처치 우리가 뭐 공항 같은 데 가면 또는 뭐 어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글쎄 그러면은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가야 될 시간과 어떤 차가 오면 타고 가잖아요. 우리는 일종의 터미널 처치입니다. 여기 뭐 평생 계실 이유는 없고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아둘람 바이오 앤 바이블 커뮤니티 그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가 아주 진지하게 계속 그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여러분들이 배움이 필요하다 하면 계속 남으시고 그다음에 또 나는 남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온라인 속에서 그런 분들은 또 같이 남아서 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로컬 처치는 로컬 처치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까지를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로컬 처치도 안 나가고 그런 분들 가운데는 이 온라인 처치를 통해 가지고 조금 교회가 뭐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늘 우리 진영 목사님 아주 좋은 또 이 설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소그룹으로 셀로 나눠지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음, 일단 제가 요 나눠놨는데 혹시 만약에 지금 배치가 안 됐으면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흩어집니다.